배운 건데요.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오늘도 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문들에게 우리의 사업터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풍성함, 주님이 붙들으시는 능력,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소망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소자에게 물 한 잔 건넨 것도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상 주시고 몸의 강건함과 병의 치료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제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사용해 가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인도하실 주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날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장염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이런 역사가 오늘 이룰 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와 승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걱정 근심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마다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내가
내가 이 승리하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승리하러 일어나고 믿음대로 될지다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하여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시연 예수여 세 번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심에 주께 아끼지 않는 너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북성전 창립 3주년 기념 예배가 8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강북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브런치 카페가 8월 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문의는 도승혜 팀장님, 손주영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및 권사 안수식이 8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회가 8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 협조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교육관 주차장을 아이를 동반한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예배, 소망팀 여름수련회가 탈출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제1교육관 5층 행복한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가 8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2차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8월 15일 수요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천마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문정현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의 책 성경을 꿰뚫어라가 하늘 서점에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서성권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유례없는 폭염으로 다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산상성의로 은혜 주시고 시시때때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받는 은혜를 전하며 늘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더위에 탓하며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전화위복으로 삼아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 지성정 부흥과 주차장 확보를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아직 남아있는 수련회도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비전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시는 재단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붙드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언론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곽종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장팀의 찬양과 장로 찬양대를 받으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2면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예배 강사님은 뇌시빌 다리 놓는 교회 곽종현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십니다. 8월 17일에 미국에 다시 가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이 시간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밖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후 4시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늘비전교회가 옛날 서울중앙침례교회일 때 6살 때부터 이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오늘 제가 이 홍해를 가르는 설교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전도사님의 또 선생님들의 설교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게 근본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커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더 열심히 투자하시고 교사로 또 많이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올랜도 플로리다 미국에 있으면 이렇게 미국의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내시빌에 살고 있고요. 제 아내 사모와 또 딸 셋 그리고 장인 장모님 이렇게 7명이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이렇게 휴가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올랜도에 있는 올랜도 비전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그냥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에게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아주 재밌게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아파트같이 생긴 콘도미니엄인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10년 전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싸지니까 콘도를 10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대요. 한국 같은 아파트 가격은 아니고요.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그 중에 하나 11조를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콘도를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또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가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가서 4박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직업이 수의사셨고요. 그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은 성악을 또 공부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음악으로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7년 전에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인 좌슈아가 에콰도르, 이게 중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콰도르에 아마존강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마존강을 이렇게 선교팀이 건너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좌슈아가 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고 급류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은 그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있었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당신 첫째 아들이 실종이 되었는데 빨리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둘째 아들과 함께 그곳에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 아들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21살이었는데 그때 첼로를 전공하는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을 원주민들 다 동원하고 또 미국 대사관에서 와서 다 도와주고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곳에서부터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짐작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믿지만,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제가 보았던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를 보시면 남동쪽으로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북동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 믹돌이라는 것은요 아주 높은 타워입니다. 타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온 비하히롯은 뭐냐면 운하,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물이 시작되는 만 같은 것을 비하히롯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오른쪽은 높은 믹돌이라는 큰 타워가 있고 왼쪽도 물이 시작되는 만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그 삼면이 가로막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쪽이 뚫려 있고 삼면이 막혀 있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가던 길에 그곳이 있어서 그곳에다 장막을 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가던 길에서 다시 돌려서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가운데 갇혔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뚫려있는 한 곳으로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면이 막혀 있는 그곳에
마지막 한 곳 뚫린 곳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하면서 살겠다고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가만히 잘 사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모두 몰살당해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They cried out to the Lord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cry out이 뭐냐면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cry out 하는 거거든요. 예, 막 울면서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모세에게 대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삼면이 막힌 상태에서 마지막 뚫린 한 곳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별병거라고 쓰여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병거는요 약 병거가 100대에서 150대가 보통 병거라고 합니다. 이 특별병거는요 약 600대가 편성된 굉장히 큰 군대예요, 군대.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특별병거와 함께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위력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떻을까?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홍해를 짜자잔 갈라서 너희를 건너가게 할 거야. 그리고 애굽 백성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할 거야 라고 친절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무찌르겠다라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방이 둘러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남동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들은요 가던 길 그냥 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포기하고 도망갔을 수도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올라가서 그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 쥐 모양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을 다 막아버리셔서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 응답받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거창하게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물질의 이득 중에서 11조, 나머지 또 11조는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작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게가 대박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폐업을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돌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왜 병을 얻어서 힘들어하며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 단란하게 잘 사는 그 가정에 첫째 아들, 그 아들을 빼앗아 가셨을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만 돼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반복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표현하고 be stil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고. be still 하면요,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애굽 백성, 애굽 군인들에게 다 잡혀서 죽을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는 칼이라도 가지고 싸우든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헤엄을 쳐가지고 홍해 넘어가가지고 건너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명령한 모세는 어떠했는가?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백성과 틀렸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도 부르짖었지만 자기의 모든 이 상태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이요,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내시빌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불렀는데요, 조금 떨리네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내가 정말 가고 싶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가야 돼, 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처에 반응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주장, 내 의지, 내 선호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저 깊은 바닷속같이 고요하게 잠잠하게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무능력하고 부질없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방이 막힌 곳에 가두어 놓았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은요, 이 블레셋 해변, 블레셋 평야, 그것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글로 인도하면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되돌아갈 것을 마음 가운데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나의 백성이 혹여나 상처받을까, 혹여나 힘들까, 혹여나 마음 쓸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21절과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그 기둥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구름 기둥은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따지며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낮에도 여전히 있었고, 이 물소 이건 뭐야?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던 그 저녁에도 여전히 불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니네가 나한테 그래? 야, 오늘 저녁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다. 내일 낮에 한번 더 봐라. 얼마나 더운지 구름기둥 다 제해버릴 테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한쪽은 높은 타워가 있고 한쪽은 운하가 시작되고 막혀있는 한쪽에서, 나머지 뚫려있는 한쪽에서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렇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올랜도가요 골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베베 일찍 드리고 그냥 오후에는 초원에서 노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 집사님이 첫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보내니까 마음이 어떻디? 내가 하나뿐이 없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분이요 그 사랑을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은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가고 싶지 않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1년에 몇 번씩 그 에콰도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원래 자슈아가 하늘나라로 가던 2011년도
그때가요, 이 올랜도 비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에콰도르 선교를 하기로 했던 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동역하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총각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올랜도 비전 교회도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깁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고 2011년도가 마지막 선교를 하던 해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들 좌시아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영어권과 한어권이 다시 모여가지고, 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아들이 죽었는데, 내 친구 아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선교 안 할 수 있겠냐, 우리 계속하자.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좌시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전심으로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까지 열심히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면이 막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서 그 사면이 막혀 있는 그곳에 집어넣은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면이 막힌 곳에 여러분을 집어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면이 막혀 있으니까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사면이 막혀 있으면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사면이 막히면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면이 막히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제 인생에는요, 여러 번 사면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제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요, 3년 전에 큰 교통사고, 3년 전이 아니죠, 오래전에 대학교 3학년 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스쿠프라는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봉고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 왼쪽 허벅지뼈가 완전히 부서지고요, 비장은 잘라내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폐에서는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6개월 동안 한양대 병원에 있었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대학을 휴학하고 미국에 가서 나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했고요, 미국 유학 떠나기 바로 전날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면을 가둬놓고 거기다 막으셨을까?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서요 큰 또 재정적인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911이 터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왜 내 사면을 다 막아버리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22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는요, 이 젊은이는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충격은요, 하나님께 난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사면을 다 막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믹돌과 비하히롯과 애국 군대로 사면을 막았듯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시고 하나님만 보라고 사면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사면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 아들로 고등부 때는 고등부 회장을 했고요, 교회에서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올라가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흥청망청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난 그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죄를 뒤로하고 교회에 가서 대학부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재정적인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면이 막혔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위를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면이 막혔는데도 여전히 살던 방법대로, 살던 방식대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면이 막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해서 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 있는 홍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 있는 홍해는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홍해는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면이 막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면이 막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권사 찬양대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어진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권사 찬양대에 은혜로 도와여 주시며 또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헌금위원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사면이 막혀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만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정말 장로님들은 58분, 권사님들은 57분. 아까워라. 어떻게 한 분만 더 올라섰으면 똑같이 되는 건데, 야, 막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숫자가 저렇게 어떻게 비슷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 찬양 있는 날은 숫자가 좀 많아지고, 권사님들이 헌금 찬양이 없는 날은 숫자가 좀 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헌금 찬양과 무관하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100명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권사님들 100명이 꿈을 딱. 몇 명이요? 우리 장로님들은 몇 분 쓰는 게 꿈이에요? 장로님들도 100명?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한 600명 되면서 거기서 100명, 장로님들은 한 150분 되는데 거기서 100명,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도 장로님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100명 쓰실 때 그럼 권사님들은 100명 쓰실 거죠? 네, 대답이 연시원찮아요. 총권사에서 헌금 찬양 감사한 건 총권사에서 하나님께 헌금 감사를 드립니다. 총권사에서 파라솔 후원 감사한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흥성회 기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 총권사에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각 교구에서 식당 봉사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가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무료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그렇게 가격은 좀 올랐지만 부침개부터 시작해서 가격은 좀 올랐지만 맛은 굉장히 향상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풍성해질 것 같고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대까지 복 주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곽 목사님 통해서 사면이 맥혀도 하늘이 열렸으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다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것이 되는 확신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